2026년 4월 9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부모의 훈계를 잔소리로 듣지 가르침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자녀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고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충고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은 훈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훈계와 징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훈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훈계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훈계를 싫어하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시편 32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짐승들은 사람들의 훈계를 들을 수 없기에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여 제어합니다. 결국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훈계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제어한다는 것입니까?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 얻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짐승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선인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은총을 받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훈계를 좋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반응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 듣고 회개를 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일렀느냐 아니면 목사가 때리는 설교를 한다고 시험에 듭니다. 때리는 설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때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훈계를 듣는 시간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훈계를 좋아하는 의인은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어디에 있기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 즉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의 뿌리는 물가에 심어져 있기에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움직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훈계를 받는 자와 싫어하는 자를 말하다가 갑자기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11장의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절부터의 내용은 훈계를 듣는 의인과 훈계를 싫어하는 악인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은 구원이고 악인은 소멸될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의인의 뿌리는 마르지 않는 생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결실을 하게 됩니다. 12절까지가 훈계, 즉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3절부터는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진실한 입술과 거짓 입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학적으로 세 수로 나뉩니다.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계시된 말씀은 예수님, 선포된 말씀은 복음 전파, 이 설교입니다. 모두 주제는 동일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된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선포된 말씀은 누구를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뜻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진실된 입술이 아니라 거짓된 입술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선 훈계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알기에 훈계를 싫어합니다. 훈계를 싫어하니 당장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권고를 듣습니다.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약과 같은 훈계가 아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악인의 말들은 속이고 재앙을 불러오고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의인의 말들은 희락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호와께 기쁨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데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혹하는 사람이 됩니다. 28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28절을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은 훈계를 듣는 길이기에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전하는 진실한 입술이 되어서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악한 말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진실된 말만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